오늘 제목은 들림 받는 교회, 남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땅에 씨가 뿌려졌을 때는 지금 어떤 씨가 나올지 우리 누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보면은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세게 길게 마지막에 이렇게 자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가라지가 나타나는데 저걸 뽑을까요? 하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놔두라. 추수 때까지 놔두라. 추수 때 그것을 살 삐어서 그것을 지옥에다가 불에다가 사를 것을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주님은 왜 이야기를 했을까? 그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는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뭐냐면은 열매를 거두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열매를 거두기에 지금까지의 이 작업을 했을까? 그거는 뭡니까? 공중 강림의 첫 번째 거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 재림해서 두 번째 거둘 열매가 있고 또한 천년왕국 시기에 거둘 열매가 각자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에 가서 편하게 살 것으로 구별이 없는 것으로 무자비하게 배웠지요.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둘 믿음에 순종 잘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랐던 자들은 천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의 신분, 12사도의 문 지성소에 들어갈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상 재림에 거둘 사람들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이죠. 그 왕을 섬길 종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상징으로 그들은 성소의 영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이 땅에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그 후손들이죠. 그들은 천년간 이 땅에서 자녀를 놓고 살 백성들인데 이들은 백성의 신분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이라 전쟁이 나고 뭐 하면은 이제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래. 그래서 제가 아니요, 아직 천년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로 통하여 지진, 기근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리되면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보다는 못하지만 사람이 천년을 사는, 사람이 정말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7교회라는 것은 이제 예배에서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7교회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7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앞으로 거두게 될 교회를 상징하는데, 제가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헤즈볼라와 또 이란, 러시아 지금 전쟁들이 치닫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앞으로 중동 전쟁을 가기 위한 예비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중동 전쟁이 중동 지역에 일어날 것인데 그 지역의 3분의 1이 죽을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천년왕국에는 악한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먼저 악한 자들을 죽이는 게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론전쟁 다음에는 이게 6채 나팔이라 했죠. 요한계시록에 7채 나팔이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7채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홀연히 변화되어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 했죠. 그게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에 부활할 사람들을,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되고
그 다음에 우리 중에 믿는 자들 중에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신부로 들림 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어떤 게 세계 단일 정부가 3년 반을 이마와 오른손에 칩을 넣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의료기도 혜택을 못 받고 모든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경배를 해야만이 그 표를 받고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사는 자들이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이 있는데 이게 지나면 3년 반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 지구 땅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대적하여 이 세상 정부들이 싸우게 되는데 지상 재림을 이스라엘의 감람산에 예수님이 오신다 했죠. 그래서 그들이 대적하게 될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떻게 두 번째 부활할 사람들이 있다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 땅이 천년왕국의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정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는다면 요한계시록이 뚫리고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설교는 뭐냐? 7교회에 대하여 그때의 아시아 쪽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으로 있을 때에 이들에게 교회마다 본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마다 편지로서 그들을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가 에서버드 사빌라해가 7교회인데 오늘은 예배소 교회와 서문화 교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한 건지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예배소와 서문화 교회가 그때도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당하게 될 똑같은 편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보냈다고 그때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배소 교회에서 오랜 세월을 가르쳤습니다. 그때에 그러면서 이때에 디모데로 보내어 또 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했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리와 모든 것들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많은 성경 공부와 교리와 말씀으로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의 교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말씀 위에도 여러 가지 전통을 지킨다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이 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이제 교회 생활에 너무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때의 예배소 교회도 너무나 많은 그런 교리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들이 본인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에서 이 회복이 안 된 것인지 회복하라. 이렇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은 너무너무 여러 가지 일에 바쁩니다. 밥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막 신랑 내조 시댁의 친정이 이러다 보면은 젠작 남편과의 사이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해서 둘이서 그렇게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혼을 하니 많이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 우리의 결혼도 같은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 현실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온다. 그런데 그게 그냥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님이 오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왜? 내 생활이 너무 바빠요.
내가 교회 생활에도 너무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첫사랑, 우리 신랑 예수를 잃어버리고 기다리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다가올 것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 신랑 예수를 맞이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한 거 모든 게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도 어떻습니까? 막 반찬이나 뭐 이런 걸 돈을 조금 못 벌어도 됩니다. 근데 자기 신랑 아내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놓친다면 모든 게 헛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소 교회에 어떤 게 있었냐면 니골라 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행위를 미워한다 했는데 이 니골라 당은 뭐냐면 한마디로 육체, 우리는 육을 입기 때문에 육체는 범죄해도 괜찮다. 왜? 우리는 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도 된다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가서 또 회개하고 또 예수 믿고 막 이렇게 육체를 막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아주 영적으로 한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거룩하게 안 살도 된다 하는 이런 교리에 그것을 이들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몸도 마음도 거룩하게 단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할 때에, 첫사랑을 회복할 때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고 먹게 하리라. 이거는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 첫 번째 신부에 된다는, 자격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힐 때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본다면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나무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잎사귀가 있고 이런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거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이죠?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생명들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잎사귀는 뭐죠?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들이 무성한 거 보고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들을 상징하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연합이 전부 같이 좌우에 24보좌를 상징하는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의미는 예루살렘의 지성소의 우편 보좌의 영역으로, 그 다음에 12기초서기에 자정하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편의 12보좌를 의미하며 이들의 열매는 어떤 자들이냐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나라를 이을 왕권의 신분을 가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낱말들이 나오면은 이들은 왕의 신분, 천체무한에 들어갈 신분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빨리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들에 대한 창세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생명나무 가시도 따먹고 영생할까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뭘 먹었죠? 선악과 열매를 먹었죠. 선악과 열매는 선과 악의 열매가 나올 것을 이야기하지만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복음의 자녀들이 나올 것을 이렇게 상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머나 교회를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라. 그때에 유대인 행세를 하지만은 그들의 모임이 사탄의 해라는 것을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유대인들 이들이 사탄 그리스도를 가장한 이들이 다 학교를 신학교를 세우고 했지만 그곳에다가 한마디로 그 사탄의 해의 교육 제도를 뿌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은 다 좋은 것만 배우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혹을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에서 아주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때에 서문화 교회에도 우상을 황제를 숭배하라는 우상을 세워서 그때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에게도 어떤 일? 짐승의 정부에게 경배하고 그의 오른손이나 임하여 칩을 받게 하는 그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옛날에 있던 것이 또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일어났던 것을 그대로 무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했습니다. 혹시 이 10일을 상징하는 것을 아는 분 있습니까? 아시는 분? 이거 상이 큽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10일이 뭘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시는 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잘 배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후 3년 반의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짐승의 정부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인데 그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하는 환란의 시대가 3년 반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10일 동안의 환란이라는 것은 7월 1일이 유대절기로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에 첫 번째에 휴거될 부활될 사람이 있다 했죠. 그러면은 7월 10일은 뭐냐면은 속죄절을 말합니다. 이거는 속죄절이라는 것은 이들이 한부 전체 부활에 부활되고 나면은 이들이 이 땅에 남을 사람들이 있다 했죠. 믿음이 약한 자들. 이들은 짐승의 정부 기간에 손이나 이마에 표를 안 넣음으로 고통을 당하며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어린 양, 지상 재림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며칠이냐면은 7월 15일을 말합니다. 초막절은 천년 왕국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왜 계속 구약에서도 절기에 대하여 이야기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절기를 항상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게 다 예수님이 앞으로의 계획을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카톨릭이 등장하면서 이 절기를 싹 없애버리고 뭐 했습니까? 뭐 사순절이니 부활절이니 뭐 강림절이니 성탄절이니 뭐 그런 거 성경이 하지도 말하는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미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절기가 왜 본인의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하여 절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일이라는 것은 나팔절에서 속죄절이 오는 기간, 10일의 기간, 앞으로의 짐승의 정부에게
핍박을 당할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이 뭡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음녀들과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 예수, 구원주 예수를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 순교당하기도 할 것이고 도망다니기도 할 것이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표가 없이는 이 세상에 우리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들은 뭐라면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과 종은 틀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잘 구별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누구죠?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앞으로 중동전쟁 함충재앙이 오기 전에 함충재앙이 먼저 오죠. 그 다음에 중동전쟁이 일어날 건데 함충재앙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인을 치고 있습니다. 왜? 환란기를 이길 사람들을 먼저 도장을 다 찍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보이지만은 그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안 믿지만은 그 현실이 닥칠 때, 그때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만 그게 그거였구나. 내가 믿지 않으므로 나는 이 환란을 들어갔구나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으로 인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신천지에서는 구원받을 자기 숫자라는데 엉터리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14만 4천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징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지금 인을 치고 이제는 구원받을 시간대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문학 교회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 이 둘째 사망은 무엇이죠? 아시는 분? 둘째 사망. 이게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를 말합니다.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때에 불과 지옥으로 지금까지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에 이제 영원한 지옥불로 다시 살려내가지고 늘 것을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들은 이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학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후 3년 반 대환란의 시대에 피난처로 도망가서 양육을 받는데 시온산에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학 교회 같은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들은 항상 죄짓고 회개하는 분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회개하고 그래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죄라는 건 뭐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 그러니까 거역할 때에 성령 해방자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에는 14만 4천의 계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신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라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의 도표를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세 분류의 신부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지성소, 성소들, 성막을 우리에게 모세에게 줬을 때 그게 하늘나라의 묘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갔죠? 대제사장 아론만 들어갔습니다. 성소에서는 레위인들이 거기서 일했습니다. 뜰에는 일반 사람들이 밖에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예배소는 왕의 신분, 서문학교에는 종의 신분.
그 다음에 예배소는 12사도의 신분, 지성소 영역, 서문화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신분.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공부했지요. 그곳에 기초석으로 굉장히 단장된 그런 데가 있고 천사가 문에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두 분류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소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바쁘게 살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그것에 대하여 기뻐하면서 앞으로 많은 전쟁과 많은 기근 전염병들이 더 심하게 터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안다면 웃을 수 있고 편안하게 바다의 폭풍가 몰아칠 때도 예수님은 배 안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잠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문화 교회는 어떤 사람들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미국에 내년에 선거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이 지구 땅에 도래할 때에 이 지구 땅에 딸래가 붕괴되면은 앞으로 단일화폐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그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대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눈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오른손이 나이마의 표를 받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갑갑한 게 뭐냐면은 이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데리고 와서 어떻게 이들이 이 인내를 지키겠습니까? 말씀을 아예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까지 한 역사 성경에 그것을 알고 이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한 말씀을 다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했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믿는 사람 가운데서 정말 엉뚱한 곳에 신앙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로 이 시급하게 다가오는 이걸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갑갑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저는 그냥 깝깝하지만은 전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인내의 말씀을 알고 또한 지켜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온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스스로 읽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묵상하며 또 시대를 보면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에게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한 여러분들이 기도한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건 뭡니까? 정답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가르쳐서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선생이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잘 전할 수 있도록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그게 가장 큰 의미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승리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